6월 1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0장 13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견디고 내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23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 그 뒤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달리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근교에서 열린 아스미아 경기를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들도 그냥 달리지 않고 절제하며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곧 썩어서 없어지게 될 월계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 10개월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제거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주를 승리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특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가서 보시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마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의 대부분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 대부분이 왜 이런 멸망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스라엘과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지혜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였고 이로 인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러한 오만한 생각, 교만한 착각 속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결말이 과거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다르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며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는 기가 막히고 또한 코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였고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제2의식인 이 성적인 방종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송아지에 절하며 그 앞에서 뛰놀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핑계로 이교 신전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음행을 말합니다. 이 음행이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2만 3천 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가하다, 모든 것에 자유하다 말한 채 성적인 방종을 저지르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불뱀이 내려 많은 사람을 심판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은 고라의 반역,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그에 동조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여 자신들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그에 따른 동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성인들이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과거가 본보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반면 교사와 같이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스스로 서 있다, 선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혜도 있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과거의 실패를 교재 삼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을 가장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우상을 찾을까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어떠한 힘든 일,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상적인 문제였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우상의 식탁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주한 이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노력의 유무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그 신앙을 타협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